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모든 믿는 자의 고백.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선한 뜻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절부터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금방이네요. 16장까지 왔어요. 전사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지금 도망가는 길이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뭐 그냥 얼굴을 가리우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의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배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들어게 하고 떡같이 가는 소년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분리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비보셋 말하는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아들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길을 걸 때에 갈대에 심어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러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오면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 오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고난이 오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지만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그 다윗의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누가 유익이고 누가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맨발로 그냥 헐레벌떡 얼굴 가리우고 울면서 하면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래도 노년이잖아요. 막 되게 젊을 때도 한창 때도 아니에요. 중년의 나이 때 이 비참한 일을 이 몰골을 겪는 왕을 보면서 다윗상 복 받았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고난의 길로 스스로 가겠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혹은 그 연약함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마치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림 당해서 저 광야로 40일간의 그 어떤 금식의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도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 고난당함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유익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목수들 중에서 최고의 목수를 대목장, 대목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대목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신흥수라는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신흥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들을 다 재건하신 분입니다. 뭐 예전에 전사가 20대 때 거의 10여 년 지났네요. 누가 어떤 분이 자기 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숭례문에 불 질렀던 적이 있어요. 경복궁에도 불이 난 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대해서 이분이 직접 가셔서 그 모든 일을 다 다시 복원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궐을 지을 때 가장 적절한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적송이라는 거예요. 적송이 뭐냐? 다른 데 있는 적송이 아니라 붉은 빛이 나는 소나무를 적송이라고 하는데 저 강원도에 있는 적송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하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조사비가 있지만 강원도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고 싶죠. 강원도 왜 안 가고 싶어요? 거기는 추워요. 너무 추워. 그 추우니까 그 추위 때문에 거기는 강원도에 남은 거기에만 있는 소나무는 다른 곳에 피는 나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적송이라고, 거기 있는 강원도에 나는 나무를 특별히 적송이라고 따로 일컫는데, 그 나무들은요 특징이 뭐냐, 나무 나이테가 되게 좁대요. 태 사이의 공간이 되게 작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해요. 삐뚤지 않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왜 삐뚤게 자라는지 아세요 혹시? 위로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 않고 삐뚤게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 태의 밀도가 여기와 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밀도로 자라야지 똑같이 자라는데, 한쪽은 밀도가 크고 한쪽 밀도가 작으면 큰 쪽으로 쏠리는 거죠. 이쪽이 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이쪽이 더 자라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근데 골고루 자라는 방법은 뭐냐? 골고루 고난받으면 된대요. 골고루 추우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찬바람이 어딘가 많이 부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만 나이테가 더 두꺼워지고 좁아지는데, 강원도는 다 추워. 그냥 사면이 다 추워. 그러니까 골고루 그대로 자란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만 이 복원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능력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나무, 등치가 커 보이는 나무는요 무르대요. 배부른데 아주 양지 바르고 물 많고 날씨 좋은 곳에는요 나무가 큰데 잘라보면요 무르대요. 태 사이가 높고 밀도가 작고 금방 물러서, 그걸 가지고 공사해 놓으면 나무가, 그 집이 금세 비틀비틀하고 유격이 달라지고 원래 만들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점차 되어 간대요. 근데요 적송으로 지은 나무는 1000년을 간대요.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함없는 주님처럼 변함이 없고 신실하며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악기도 똑같죠. 유명한 4대 악기가 있습니다. 이름도 길어요. 스트라디라디우스, 과르넬리아, 아마티, 과다니니. 제일 유명한 스트라디라디우스죠. 이거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비싼 거, 제일 비싼 거는 막 36억, 2006년도에 경매에서 팔 때 350만 달러 팔렸다고 해요. 이런 거는 막 한 1년에 전 세계 막 4대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큰 전 세계적 오케스트라에서 한 번 할 때 빌려주는 거지, 한 개인이 이걸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갖고 다니는 거 개인적으로, 그게 한 10억대 되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 내 거는 얼마 안 해, 그게 1억짜리래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든,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비싸느냐? 생각해 보세요. 현대가 과학이 더 발달됐어요. 과거가 더 과학이 발달됐겠어요. 당연히 제조술과 과학 기술은 지금 현대가 낫죠. 근데 왜 자꾸 옛날 악기를 찾아다녀요? 이것도 똑같아요. 재료 문제예요. 지금은 만드는 제조 기술은 발달이 되는데 재료가 없대요. 어떤 재료? 이 스트라디라디우스를 만들 때 1800년대 유럽에서 가지고 온 그 나무들로 특별한 재질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유럽에 50년간 60년간 소빙하기가 왔었대요. 똑같죠? 원래부터 추운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데인데 더 추운 거야. 그냥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도 얼어 죽고 했던 그런 시기. 그때 시기에 지은 나무, 그때 자란 나무들로만 만든 악기들이 지금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기가 되어서 최고의 선율을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여전히 그거를 휘두를 때에, 칼을 문지를 때에 놀라운 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진동이 변함이 없어요. 100년 전에 그 악기가 냈던 진동과 지금 만들어낸 진동이 똑같아요. 왜요? 고난이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맙시다. 아멘. 도망가면 적성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알 수가 없죠. 내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옳다라고 믿고 그거를 수용할 때에, 아멘 할 때에, 그걸 영접하는 자라고 해요. 영접할 때에 주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 삶에 주어지는 좋은 것만 받고서 와 하나님 최고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내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산으로 이끄시면 산으로 가고요, 들로 이끄시면 들로 가고요,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까지 가요. 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것이 내게 부족함을 없게 만드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선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압살롬처럼 스스로 높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으로 가자,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광야로 가자 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적송이 되는 영광을 맛보더라. 적송이 되는 영광을 맛보더라.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여러분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이를 먹어간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교회 다니지 몇 년차 될수록 여러분 믿음이 자라던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신앙의 연차는 직분으로도 결정되지 않고요, 얼마만큼 오래된가의 그 연차로 결정되는 신앙의 깊이는요, 오직 신앙의 현재성, 오늘 내가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 아멘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모습이 주님의 바로 뒤에 그 발자취를 쫓는 믿음의 발자취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그 길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우리 이전에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자신을 따르던 두 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가져옵니다. 이거 가져가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통성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포장지예요. 껍데기예요. 다윗은 단호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돌아오게 하실 거야. 지금 다윗은요, 고난이 왔는데 지금 누굴 먼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람들을 만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첫 번째 누굴 만났습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바는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다윗을 만납니다. 우선 현재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하고 있는 건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고 실권을 다 쥐고 있는데, 보니까 시바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대로부터 쫙 봤거든요. 쭉 봐오니까 지금은 압살롬인데 저기 어려, 온전치 못해, 확실하게 이 기세를 몰고 가서 끝까지 왕이 될지 확실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는 만약이라도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도 정치적 보험을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한테도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 비밀로 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공물을 바칩니다. 뭐 떡, 나귀, 말도 이쁘게 하죠. 이 나귀는 왕족의 당신의 가족들 타게 하시고요, 청녀들하고 이것을 먹게 하십시오. 아주 위안의 척합니다. 그리고 끝에 야 너의 종은 어딨냐, 무비보스 어딨냐 하니까 거짓말하죠. 그가 왕이 없으니까 이제 사울의 때가 돌아왔다 하면서 드디어 자신이 내려왔다. 솔직히 말이 됩니까? 압살롬이 사울의 후손들에게 후대를 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자손을 높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도 경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움의 손길이 오니까 고맙잖아요. 사실 위기 가운데 도움을 받으면요, 누구나 흔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중요하세요. 큰 호의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큰 호의 속에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호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큰 호의를 갖고 이렇게 도울 때에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올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큰 함정은요, 사실은 큰 호의 속에 있어요. 여기에 사실 다윗은 절반은 속아 넘어가죠. 나중에 오해는 풀리지만 결국 절반은 이 시바에게 주고 절반은 무비보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 거예요. 다윗도 온전치 못하죠. 다윗도 큰 호의 속에서 함정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만납니다. 진짜 힘들죠. 고난당해서 도망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인 것도 부끄러운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쫓아오면서 먼지를 흩날려요. 그러니까 이미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옆에 있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하되 뭐랍니까? 이 죽은 개가.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 개를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개를 쓰네요. 그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전사 이거 보면서 떠올렸던 게 있습니다. 오늘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그냥 인상에 확 남아요. 그냥 너무 슬픈 기억이야. 내가 보통 잘된 그 배우들 보면 꼭 무명설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날 무시했던 그 감독, 날 개무시했던 그 배우, 그 당시 누구 선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 개 같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개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겨도 그래봤자 개보다 나은 사람이고요. 만약에 지면요 개보다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서로 어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바로 그 개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개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시므이를 만났는데 시므이 앞에 있는데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다윗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하기로 누구를 통해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시므이 얘기를 안 해요.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교회가 쪼개지는 방법은 간단하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 돼요. 서로가 서로 보면 돼요. 서로 싸우면 돼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우군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싸우지 않아요. 압살롬과도 싸우지 않고요 이들과도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뭔데요?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 전쟁터가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압살롬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므이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피를 묻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화가 날 수 있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나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시는 게 다 은혜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내 입맛에만 맞는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옳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시므이조차 은혜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하냐고요. 저주를 듣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하냐고요. 다윗은요 적이 던진 벽돌을 가지고 은혜의 성벽을 쌓고 있어요. 전사가 존경하는 스퍼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과 당신을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주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기도하면 이 또한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복된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다 복인 거예요. 왜? 믿음은 해석이거든요. 성령은 해석의 영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내 태도가 복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우리 낮췄더니 고마워, 내가 바다가 되었네, 이러는 거예요. 다 와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를 낮추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넓어지는 것이요. 다윗은 그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요를 짓밟고 싶었어요. 건강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았어요. 삿불이 치려 밟고 하하 웃으면서 싱긋 미소를 딱 지면서 하나님 봐요, 이제 하나님 배척할걸요 했더니 그가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있던 교만까지 다 빼고 나의 나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비록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모든 환난 인하여서 정금같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축복을 받더라. 뭐예요? 그 고난이 다 욥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조차 우리에겐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겐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길 따라갑시다. 아멘. 그분 따라갑시다. 아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에게만 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심을 만나면요 독이 와요. 독이 돼요. 도끼를 품게 되고요 복수하고 싶어지고요. 그 마음에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하고 후세예요. 이 아히도벨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돌아섰을까요? 여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서 일했던 책사예요.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랬냐? 아히도벨이 사실 누군지 아세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런 바세바 사건 아시죠? 그가 우리아라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자기 손녀딸의 사위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책사니까 알아요 몰라요? 보면 알거든. 술을 보면 알거든. 자기 아내를, 자기 손녀딸을 범하고 데려가고 잘 살고 있던 가정을 깨트린 게 누구야? 다윗인 걸 알거든. 근데 왕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었어. 기회가 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드디어 기회를 찾아오자 드러나는 거예요. 왕으로 있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다윗이 도망가는 가장 이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그 힘이 약세해졌을 때는 내가 얼른 누구 편에 쓰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스토리를 풀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고개 끄덕일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손녀딸의 가정을 깨트린 흉악범,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오면 복수해야죠. 이거 좋은 영화 스토리감 아니에요? 복수극이 이루어졌을 때 왕이 패망하는 모습,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복수극의 끝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에서 왕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 아마 영화를 끝에 기분 좋게 보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는데? 성경은 누가 말해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왜 내 손으로 하려는가? 다윗이 잘못했죠. 100번 잘못했죠. 우리가 죽인 거 100번 잘못했죠. 살인교사 1000번도 만못해 잘못했죠. 그러나 내 손녀딸의 가슴 아픈 그 장면을 보았고 자기 손녀 사위가 주는 것도 보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 가슴에 품었다 하더라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김을 당할 때 그가 어디 이유가 있어서 죽임의 그 창살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왔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원수 갚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게 아히도벨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죽일 기회가 와도요,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리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심판하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왔군. 꼴 좋다. 다윗, 넌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며 후에 계략을 펼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결국 누가 죽어요? 아히도벨이 죽어요. 복수가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축복도 하나님께, 보상도 하나님께,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사실 자기 손으로 한 거는 거의 다 없어요. 아히도벨 가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진 줄도 모르고 그저 방금 전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돌아가니, 마음이 돌아서니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후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널 따라갈게. 다윗은 말합니다. 친구야. 다윗의 친구였거든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그곳에 있으라.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한테 가는데 참 이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8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한테. 지금 후세는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첩자로서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가짜로 그 안에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그 안으로 인서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야, 네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압살롬도 대단하죠. 하기야 뭐 아버지 죽이려고 했으니 그 아버지 생각하는 거겠어요? 다윗한테 야, 네 친구, 압살롬 지금 후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네 친구 안 따라왔냐? 정말 싸가지가 없죠. 참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오늘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이 말에 속아 들어갑니다. 사실 머리가 좋은 건 책략가는 아히도벨이었어요. 후세는 머리를 써서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윗이 좀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보니까 후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아마 IQ는 좀 낮은데 그죠? EQ가 좋은 것 같아요. 감성 지수가 높아서 잘 표현하고 또 그걸 또 압살롬이 속아 넘어가 주네. 그리고 들어가서 책략을 펼치는 아히도벨 옆에서 이제 그것을 잘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히도벨이 그럴 사이도 없이 첫 번째 책략을 펼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 잔혹한 책략이죠. 다윗 왕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이 있는데 그 10명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그 위에서 왕궁 위에서 옥상에서 겁탈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 다윗 편이고 누가 내 편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찬탈을 했지만 아직 난 다윗 왕 편이야. 그가 오길 기다릴래 라는 사람과 나는 진짜 이제 압살롬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하다가 다윗 왕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에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훗날 다윗과는 절대로 화친할 일이 없어. 양자택일해 라고 하는 잔혹한 선을 긋는 거예요. 압살롬도 다시는 아버지와 하나 될 마음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후궁조차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뒤를 돌아볼 것 같아? 난 진짜 제대로 지금 반란을 꿈꾼 거야. 이걸 표현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혹모호한 이 책략을 누가 펼쳤다고요? 아히도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편과 압살롬 편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이 전략은 통했죠. 그거 덕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서게 돼요. 문제는 그 나라가 영원하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았던 스페인도 로마도 다 해가 졌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해가 졌어요. 사람의 꾀 위에 선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모든 것,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이 장면만 보면 압살롬의 모든 계략과 아이도벨을 옆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이 지혜와 책략으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잔인무도한 이 책략과 계략, 악한 마귀가 준 이 책략과 계략을 통하여서 이들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섭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싸우지 않아요. 왜 안 싸운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도성에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을 피로 물들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모아서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수동적이고 비참하고 위기에 몰린 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내보이는 반응이 뭐일 것 같으세요? 슬픔일까요? 좌절일까요? 낙담일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양식이 무엇이냐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세상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고난이 주는 반응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분노한다고요. 그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난이 왔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의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에고가 강해서 그래요. 에고가 강하면요, 조금만 해도, 요즘 분노주의 사회라고 하죠. 조금만 뭐하면 분노하고, 조금만 뭐하면 무슨 막 염산 테러하고, 조금만 뭐하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아니, 층간소음이 뭐 요즘 일이에요? 하루 이틀 일이에요? 옛날에 그냥 서로 대화로 풀었던 얘기 아니에요? 대화를 하러 간다면서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날이선 말로 하니까 그렇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가서 말하면 서로 그 기분만 나빠지고 와가지고는. 요즘에 뭐예요? 저 용산 가면요, 그 층간소음 보복하는 기구들 팔죠.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더라고, 스피커를. 블루투스도야. 그것도 심지어 선도 없어. 블루투스 딱 해놓으면 그 베이스만 둠둠둠 음악도 팔더라고. 그 베이스 음을 강하게 해서, 베이스 음은 뭐냐면 진동 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울리니까 잘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누워서 자면, 아파트들은 위치가 똑같잖아. 그 안방을 자기 위에다 해놓으면 안방을 공격할 수 있고, 거실에다가 그걸 붙이면 똑같이 거실을 공격할 수가 있어. 그걸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뭐가 사라진 거야? 정상적인 대화가 없어요. 남은 게 뭐밖에 없어? 분노만 있어. 가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너무 쉬운 건데 가서 쏘아대며 말하니 듣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얘기했으면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듣지 않고 보복하는 사회, 더 강하게 하는 사회. 왜 그래요? 자의식이 과잉된 사회예요. 너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 느낌, 내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우위가 돼버렸어요. 교회마저 이 논리와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요, 내가 느낌이 좋으면 은혜 많이 받았대요. 내가 아주 막 기분이 좋으면, 내가 동의가 되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요,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깨트리고 주님 말씀에 동의할 때 그 표현을 한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어느 날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동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고 내가 동의할 만한 말씀을 할 때만, 그때만 목사님께 얼른 나아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해요. 지금 설교를 누가 검열해요? 내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의 동요가 있으면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하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은 차마 은혜 많이 받았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목회자도 성도도 다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얼얼해요. 그냥 내 영혼이 얼얼하다고. 얼얼해. 주님 앞에 내 민낯이 드러났거든. 감동 많이 받았어요. 영화 보고 기분 아주 좋은 감동스러운 책 본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이. 그게 안 돼요. 하나의 영광을 맛보면요 그냥 얼이 나가요. 차마 얼굴 들지 못해요. 한마디 고백만 나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심령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목회자도 아무 말도 못해요. 주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받아들여요. 지금 주님 다윗은요 압살롬의 배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너 일로 와, 군대 모집고 죽여버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자복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이런 참된 생명의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할 만한 말씀 앞에 아멘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그 말씀,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때 그 말씀,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러 하신 그 말씀 앞에 내 심정을 찢으며 아멘 할 때에, 승복할 때, 자복할 때, 엎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비참해질 그때,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회초를 드실 때 스스로 그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 척 세련된 척 연출하고요, 쇼하고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무엘이요, 빨리 날 용서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쇼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철저한 자복이 아니라 쇼하고 싶은 거예요.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왕인데 내 위엄, 내 찬란한 영광, 자존심이 있지.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는 주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얻었고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책략가를 얻고 자기께를 가지고 지금 승승장구와 같은 압살롬입니까? 비난하고 넘어지는 자를 짓밟으라고 하는 시므입니까? 이제 줄 잘 서야지 하면서 돈, 명예, 낙이 갖다 주고 떡통이 갖다 주면서 보험 잘 들었어 스스로 뿌듯해하면 이 시바입니까? 발음 잘해야 됩니까? 이 시바입니까? 리일바람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이죠. 이 나쁜 놈. 사람한테 줄 잘 서는 거 보고 배워야겠어요? 아니죠. 비록 이거에 속았지만 다윗은요 누구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요. 고난이 오면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실 주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과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내게 복이라.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 호가 그래서 뭐예요? 붕우, 모든 이의 친구라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은 문제를 친구 삼아라 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고난 당하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이 내 베스트 프렌드였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골라서 받아들일래. 베스킨 라빈스 31, 내가 원하는 것, 성별도 내가 고를래, 고향도 내가 고를래, 인맥도 내가 만들어 갈래, 뭐 이것도 학연지연 내가 골라서 내가 만들어 갈래.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야. 내 눈에는 안 잊은 거 보여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난 갈 거야. 풍랑이야? 감사해. 이 풍랑 인연에서 난 더 빨리 갈 거야.
부산교회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합니다. 아멘. 지금 4개월째예요. 계속 밀리고 밀려요. 이해 안 되죠? 난 주님 믿어요. 나도 보험에서는 못 믿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못 믿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어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설명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나 목회자인데요. 해석이 100% 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오면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면 전사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그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심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얘기하신 복이 있어요. 팔복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사람 찾아다니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섰고 그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이 세 사람들을 만났고 또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 피할 곳 사람들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아 해면 변명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꾀해서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쌓여가고 있어요. 내가 대적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을 때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목회자가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좀 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자는 뭐 한다고요? 좀 당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저서 방주교회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스토리를 듣고서는 전사가 참 날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이 방주교회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중학생 중 한 명이 이제 어떤 일 가운데 좀 처했는데 자기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자기를 돌봐준 방주교회 그 목사님이 자신을 성폭행, 성추행했다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랬다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사회에 쓰레기 매장당합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파면되시고요. 완전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몇 년이었던가. 나중에 이 중학생이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안 했다고 얘기하셨으면 됐잖아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닌데 왜 파면당하고 파직당하고 쫓겨날 때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가셨는데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고작 불명예스러운 그 거짓말 하나 듣는다고 내가 내 입을 열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이 목사님은 진짜야. 그동안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갑절로 이 목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던졌던 저주가 복이 되었고요. 그에게 던진 시므의 돌이 이 목사님의 목회에
단단한 초석이 되고요. 그가 날렸던 먼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그 흩날렸던 먼지는 이 목사님 앞길에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됩니다. 비단길이 됩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요. 난 하나님, 난 해면변명할 마음이 없다. 그 일 이후에 존경받으니까 그것조차도 내게 돌리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길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전사가 후회했던 게 있어요. 전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후에 교회에 와서 한번 그 사건들에 대해서 쭉 해명과 소명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걸 했던 이유도 나 때문에 상관이 없는 누군가가 욕을 먹는 것이 보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욕을 먹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사실 이야기했던 것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와서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셨어요. 저 이은총 여사 자기 변명한다고. 아차 싶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사실 소상히 얘기한 것을 이미 마음이 돌아서고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구나. 전사가 사실 그때 객관화가 안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방주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가슴이 아픈 거는 사실 그런 건 누구나 그렇죠. 내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누구 닮았어요? 그 주님을 닮은 거예요. 맨발로 고개 푹 숙이고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죠. 방금 전까지 왕이었는데 힘이 있지만,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피 흘리고 싶지 않아서 가짜 뉴스까지 막 흘리죠. 시므이가 와서 막 뭐라고 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야.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런 거지. 막 욕합니다. 다윗이 언제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린 적 없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가문들을 품어줬고요. 사울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블레셋 손에 죽은 것이지, 다윗은 끝까지 품어줬죠. 무비보셋도 품어줬죠. 모든 사람 다 품어줬는데 돌아온 거는 욕과 비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 중학생 아이를 돌봐주고 용돈도 주고 아껴주고 공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는 칼날밖에 없었어요. 성추행, 성폭행했어요. 나중에는 눈물로 죄송합니다 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쓰시사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 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지 않고 먹사라고 합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절 보니까 그래요. 너무 말이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사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해면변명하지 말자.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여기저기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일도 모르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막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 그냥 조용히 돌 많이 던져주세요. 그걸로 기도의 벽 쌓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또 설명을 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누군가가 다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분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누가 갚아줄까요? 난 그분 믿어요. 난 다만 주의 길 갈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전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살펴보자. 내가 더 경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만하지 말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돌아볼 것이 있다는 뜻이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연소로 가장 두꺼운 책을 쓰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던 스펄전 목사님도요, 평생을 통풍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통풍.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괴로웠는데 그분이 쓰신 그 일대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나는 이 통풍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일라고 하지 맙시다. 너무 떳떳하게 멋지게 하나님 일라고 하지 마세요. 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보잘것없고 좀 초라하고 촌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짜자자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 평생 꿈도 꾸지 마세요. 다윗처럼 일하세요. 초라하게, 촌스럽게. 아들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집안 이 꼴 됐는데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내 아들 다 죽어나가서 왕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노년에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고 두들겨 맞는 것 같아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성하는 모습으로. 뭐가 위대해요? 흠결 하나 없이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위대한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건 다 뻥쟁이에요. 다윗은 용기 있는 자예요. 드러내잖아요. 나의 수치와 허물을. 왜요? 수치와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내 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죠.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의 범절 따지는 거죠. 오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섭을 사랑해요. 대현이 사랑하고, 민정이 사랑하고, 라켈 사랑하고, 우리 형통의 전사와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수많은 지체들 사랑하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촌스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비참한 모습일지라도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가장 불쌍히 주님 앞에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애통하며 주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만 의뢰한 이 모습을 주님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모습보단 주님, 저 왔어요 하면 아버지께서 세마포를 딱 들고 와서는 우리에게 탁 입혀주면서 얼싸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아빠, 제 말 맞죠? 거 봐요, 내가 성공하고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다시 나가, 쥐염 연배까지 다 뛰어들 것 같아, 다시 두들겨 맞고 와. 주 앞에 당당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당당할 것 같습니까? 주의 종은 더욱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더 당당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서 온 주님 옆에 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시혜가 뭔 줄 알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는 거예요. 아직 의지할 게 있어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게 있어요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돈 의지하고 이것저것 권력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전 주님밖에 없어요, 저 거지예요. 그가 제일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주여 기도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사가 능력 없고 그냥 너무 어렵고 괴로우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대요. 느헤미야 기도회가 그냥 이름만 구호만 외치는 느헤미야 기도회가 아니라 전사는 진짜 기도를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사가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런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내가 쉬지 않고 늘 날마다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막 많이 정해놓고 막 많이 기도하고, 난 사실 그런 뛰어난 종이 아니에요. 내가 날 알거든. 늘 주님께 물어보고 하지만, 근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아, 주님께서 내 무릎을 원하시는구나. 절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기쁜 게 뭐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느껴져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저 사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벌써 1시간 됐어요? 야, 나도 그렇다.
왜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썩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썩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썩어가요. 그의 인격, 그의 영혼, 그의 삶이 변질돼 가요. 과거에 얼마나 충성됐든지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됐네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할 때 자고서 그냥 졸고 꾸벅꾸벅 졸고 잠자던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배역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라고 힘이 됩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그 말 듣고 여러분 혹시 으쓱합니까? 돈 보고 으쓱합니까? 통장 잔고 보고 으쓱합니까? 자신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반석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요새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진짜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시바가 가지고 온 바리바리 쌓아온 이 물질과 도움의 손길이 복이 아니라, 이 도움의 손길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천지만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우리의 복은 오직 주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와 고난 왔다 나이스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고난 주시면 그걸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아멘. 내가 적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명기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악기로 만들기 원하시고요. 주님이 연주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변함없는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지금 이제 20대 돼서 어때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졸업하고 막 마음껏 독립해가지고는 이런저런 꿈꾸고 대학교 가면 뭐 소개팅하고 막 이런 꿈꾸는데 어떻게 소개팅도 쉽지 않죠? 졸업하고 나니까 막 뭔가 막 취업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뭐 명문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명문대 나왔다고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4차 길을 쓰고 뭐 사자 돌림 되는 자격증 따놨더니 뭐 4차 사형명 오면서 사자 돌림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 하질 않나.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때에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고난조차 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이 복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이 내게 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 덕분에 그 풍랑 이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향하여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윤리를 내가 또 지키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하세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수많은 자가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넘어졌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기도의 눈을 뜨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께서만,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고난이 오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비참해질 때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수치심을 준다면 부끄러움을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고, 내게 슬픔을 주시면 그 안에서 마음껏 울고, 부끄러움 주시면 그 안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며 은근히 마음속에 다른 걸 의지할 것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거 없는 자, 그때야 그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됩니다. 최고의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닫는 이 고난의 시절, 이 고난의 계절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의 삼창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여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종은 미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주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각 심령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애통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실족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원수를 쫓아 죽게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떳떳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다시 기억합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진짜로 감사하세요. 그 기도가 지금껏 여러분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또 하나,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또한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주님이 빚으시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설득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 구할 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주셨으며 이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과정이 기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말씀해 주세요.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야, 더 사랑해 주지 않을래? 더 용서해 주지 않을래?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더 못 누렸다고 후회하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주님의 뜻 더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주님 말씀 더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 내 교와 내 생각대로 했을 그때, 다윗이 후회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 감정, 자기 꾀를 썼던 그때 아니었겠어요? 깨닫고 난 뒤에 쓴 그의 모든 시편들을 보면 최고의 축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새벽 날개를 펼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에 나를 붙드셔. 난 그분 안에 있을 거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복이야. 내 뜻 아니야? 주님 품 아니야. 탕자처럼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품 아니야. 겁 없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성취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아멘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과 사람들 만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세요. 가라 하시면 싫어도 니느웨 가는 거예요. 감정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돼야죠. 이만희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만희가 하나님 된 거예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감정이 여러분의 하나님 된 거예요. 말씀에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인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게 하세요.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의 정복자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 외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따라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물질의 백배를 축복하여 주셨고, 저 헌신들 위해, 오늘 은혜 위에 헌신한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영적 적송이 되게 하시고, 지금 쉽지 않은 삶입니다. 더욱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복된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영적 적송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도성 안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게 교회 안에서 우군과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여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오늘 쫓아주신 주님께서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실 때, 주님, 우리 부산교회 이름이 호명이 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시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